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후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반주 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마칠 수 있다는 것, 2021년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왔는데도 그 옆에서 자고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 또 간혹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보면요, 교회 담벼락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지, 끝나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늘 내일 사이에 드릴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에 저희 교역자들이 새벽 설교를 제가 일부러 맡겼어요. 저는 앉아서 항상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와가지고 저는 우리 교역자들을 설교할 때 저는 항상 은혜를 받아. 내가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친구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은혜 받으려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경청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교통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삶 속에 적용까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시간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보다 더 값지고 보배로운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현장까지 몇 분 나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지막 시간을 첫 시간을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는 그 여러분, 그 현장에 하나님의 강같은 평화와 샘솟는 기쁨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며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송구영신이란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고 제가 한번 국어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한국말로. 그럴 때 이렇게 해석이 되더만요. 뭐라고 써 있어요? 묵은 해를 뒤로 보내고 뭐예요? 새해를 맞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럴 때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왜 소중할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새로운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2021년도 새해 저희 왕성교회 표현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영구 표현, 영혼을 살려내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이웃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잘되게 하는 것이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올해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뜻이 자 뭐예요? 시작.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 자, 뭘로 살자고요? 올해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주부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목표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맞습니다. 맞고요. 자,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지금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는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변수가 2021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충성하고 결단하는 것이 송구 영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분들만 우리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천천히 한번 우리 1절만 불어보겠어요. 주님 뜻대로 우리 가슴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인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꼭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설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탈리아를 딱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제가 여기는 가보지 못했네요. 이탈리아 북부 쪽에 가면 토리노 박물관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안 갔으니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유명한 조각상 하나가 있는데요. 그 조각상 이름이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무슨 신이냐? 기회의 신이라는 거예요. 기회의 신. 자, 이 시간부터는 저를 보지 말고 조각에다 좀 여러분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신 분들 저 조각을 잘 한번 보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조각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옷을 입었어요? 발가벗었어요? 그렇죠. 발가벗은 모습의 조각입니다. 두 번째, 저처럼 빽빽하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육이 탁탁 박혔어요? 그죠? 근육이 우람한 근육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머리를 한번 보세요. 앞에 머리는요 풍성하게, 저는 앞에 머리가 없는데 앞에 머리가 풍성하게 있어요. 근데 바로 뒷부분을 한번 보실래요? 날개 옆에 뒷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는 대머리예요. 자, 손을 한번 보실래요? 자, 한쪽 왼손을 보니까 뭐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 자,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저울이 있어요. 저울. 그리고 양쪽 어깨와 발꿈치를 보세요. 뭐가 달렸어요? 날개가 달렸어요. 그죠? 설명하는데 안 보여요? 내가 지금 그림 찾기 하는 건 아닌데.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잘 들어봐요. 보시면서 잘 들으세요. 벌거벗은 것으로 조각을 한 것은 조각가가 사람 눈에 쉽게 띌 수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으면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뭐야 하고 보잖아요. 벌거벗은 모습은 관심을 갖고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앞머리에 숱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잡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뒷머리는 머리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기회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저마다 기회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가 오잖아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왼손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저울이 있다는 저울. 그건 뭐예요? 이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나님께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가치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쪽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저 그림 봐요. 나보지 말고 못생긴 목사로 해봐. 뭐가 들었어요? 칼이 들어있잖아요. 칼은 뭐예요?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의미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 그 다음 뭐가 하나 남았어 지금? 그렇죠. 아우,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 집에 계신 분들도 날개라 했어요? 날개. 이 날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기회가 최대한 내 앞에서 빨리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카이로스의 조각상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회는 누구나 잡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막상 우리 앞에 오면 오래 머무르지 않고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 기회는 아무나 잡을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정도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치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확한 기회와 어떤 놀라운 타이밍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는데, 때로는 무지해서, 때로는 우둔해서, 때로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다 없다.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는 뭘 핑계를 대고? 코로나 핑계를 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2020년도 어떤 기대와 소망과 큰 꿈을 부풀어서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2월 달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강타함으로 인해요 그 꿈과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여러분 우리의 그 꿈과 계획이 다 무산되고 있는 이 상태로 어떤 침체와 위축된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체가 너무 속상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인생이 너무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이 너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앞을 봐도 또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어떤 전혀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침몰돼 가고 있는 상태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앉아서 이런 컴퓨터 TV 앞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기 속에 뭐가 찾아오고 기회가 찾아오고, 기회 속에 또 뭐가 있고 위기가 찾아오는, 이렇게 연속 반복적인 인생이 여러분 교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놓치면 안 돼요. 그때와 그 시기와 장소는 누구도 알아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 콤마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다음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얀 종이 하나씩 나눠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당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당신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나를 경험케 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각자 다를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몰라요? 좀 반응을 보여. 여러분도 여기 앞에서 설교 좀 해봐. 웃겨. 여러분 내 마음에 참 쏙 든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신구약에 단 한 명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그분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그분도 한 번도 자빠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아무나,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짓지도 않는 못된 짓을 했잖아요.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그것이 들통날까 봐 그 남편을 전쟁터에 죽여버렸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같으면 박원순 같이 그냥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 하나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요.
내치지 않으세요.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내동기 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단 선지를 통하여 죄를 지적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된 그 부분들을 다시금 만들고 조성하고 다듬어서 고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쓰임을 받는 다윗의 인생의 후반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명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쭉 가다 보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 청년은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집안이 빵빵해요. 여러분 그 청년의 실력과 가문과 이력을 보면 여러분 정치로 가든 어디 쪽으로 가든 그는 성공 따놓은 당사예요. 근데 그는 그 힘과 그 실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해방자로 쓰임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 하나님은 그런 청년을 포기하지 않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 사울을 만나 주시잖아. 그리고 네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이 네 남는 인생을 가르쳐 주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사람은 이방인인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복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유럽과 아시아를 통하여 우리 한국까지 복음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정말 그가 인생을 정말 은혜 받아서 변화되기 전에 그의 인생을 보면 쳐 죽일 짓이잖아. 하나님께 벼락 맞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로 쳐 죽일 짓을 했는데 여러분 청년이라는 그 사울을 그냥 그렇게 끝내지 않고 그의 인생을 다듬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의 가치관과 그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서 여러분 그 어떤 성경의 인물보다 더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여러분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여러분 그런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나와 정말 멋있고 가치 있는 우리 교회 표현대로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만나는 이들에게 잘되게 하는 이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읊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신앙 고백에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과 신앙을 점검해보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으시고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자, 집에서 계신 분들 좀 집중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라는 사람의 여러분 신앙 고백,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 보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은 다 똥과 같더라. 나는 이제 남는 내 인생 얼만큼 살지는 모르지만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그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죄 때문에 얼마든지 내칠 수 있고 나를 끝내버릴 수 있고 나를 쓰지 않고 나를 죽여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고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려지는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놓치지 자, 여기서 집중하시고 여기서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오늘이란 단어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 수 있습니다. 내가 실직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실패자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저주받은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더 이상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앞으로 내 인생 30년, 50년, 70년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다고 없는 거 아니고요, 내가 실패했다고 실패한 거 아니고요,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치시고 간섭하시고 다듬으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아름답게, 가치 있게, 멋있게 여러분 인생 엔조이하며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 그런 분들만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께 가.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합니다. 두 손 들고. 그러므로 나는 선하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선하주나 선하주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은요, 읽어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요,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는 구절인데, 여러분 이 성경책을 딱 보면 위에 뭐라고 써있는, 고라 자손들의 찬양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간의 주석이라든지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집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표현한 데가 있느냐면 루터의 시다 이렇게 써 있어. 루터? 그 당시 있지도 않는 루터가 뭐요?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누구예요? 독일 사람이죠? 신부였어. 신부. 그것도 정말 히브리어 헬라어를 비롯해서 성경을 아주 능통한,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신부들에게 가르치는 교수였단 말이지. 근데 이분이 성경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천주교는 잘못된 거야. 타락해도 너무 잘못됐고, 이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가 돼버린 거야. 그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천주교를 엎어버린 거야. 이것이 종교 개혁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구교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천주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배신하면 그냥 죽여버려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데가 천주교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주교가 무슨 큰 집 작은 집인 줄 알아.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 다른 거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천주교는 마리아가 절대 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작은 아기로만 표현하고 항상 마리아가 크게 등장해.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요. 그냥 그의 몸을 예수님을 태어나는데 빌려준의 은혜를 입은 것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더냐. 할렐루야. 루터라는 사람이 캐톨릭과 종교 싸움을 할 때에 마치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루터가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이 시편 46편이었잖아요.
자, 우리도 한번 두 손 들고 함께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거기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아까 띄워줬죠. 뭐라고 써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세 번째는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그 위기 앞에서 나를 뭐 하신다? 도우신다. 아멘. 여러분, 루터의 종교 계획을 옆에서 많이 도와줬던, 함께 힘을 댔던 이 메난 히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루터가 힘들 때마다, 쫄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메난 히톤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밤새 뭐 한 줄 아세요? 시편 46편을 노래했어요.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막 힘이 생기고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비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 생각지 않는 어떤 고난의 봉착력이 생기고요. 여러분, 더구나 인생에 어떤 난이 생길 때,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찬양을 부르세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묶였던 것들이 풀립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꾸 졸리고 잡념만 생기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찬양 한 두세 곡만 이렇게, 특히 보혈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가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을 방해하고 여러분 자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적들이 사방으로 깔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며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해서 결국 루터가 종교 계획을 승리하고 신약을 빨리 번역해서 퍼뜨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가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루터하고 친구가 뭔 노래 많이 부른 줄 아세요? 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 불렀어. 우리도 한번 불러볼래요? 졸다가 그냥 확 잠이 깨신 분, 집에 계신 분들 우리 박수 치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 내 논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써누니 정하에 누가 당하. 3절 이 땅의 마귀들 굴어 뿌리를 삼키려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았어.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인가요? 할렐루야. 영국이 공황 정치 시대에 카톨릭 신학을, 여러분 영국 사람이 카톨릭을 버리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자기는 포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개신교로 개족한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군이 국회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총을 맞을 각오하고 이렇게 크게 외쳤는데, 우리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어려울 때도 도움이 되십니다. 대적하는 마귀가 우리 길을 회방해도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우리 시편 46편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영국이 기독교의 신앙이 이렇게 뜨거울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서 사용했느냐면 해가 지지 않는다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기독교가 타락을 하면서 정치가 타락을 하면서 교회가 변질되면서 정말 사회가 혼란을 주면서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여러분 이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 여러분 그 정치인들 앞에서 여러분 영국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 나라는 끝나버렸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정말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무섭게 여러분 앞에 올 것이다 하고 막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그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완전지대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당신들과 싸워 이기게 할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그를 그렇게 만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46편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첫째 답시다. 피난처 되신다. 힘이 되신다. 도움이 되신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다 첫째로 답시다.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두 번째로는 뭐가 되신다? 힘이 되신다. 세 번째로는 도움이 되신다. 자, 먼저 피난처란 말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피난처는 우리가 험악한 날씨나 어떤 위험한 생명이 있을 때, 어떤 적의 공습이 느닷없이 올 때에 급하게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 방공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닷없이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게 되면 계곡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막 사이렌을 울려주면서 빨리 나오라고, 빨리 피하라고 해요, 안 해요? 뉴스 안 보셨어? 대부분 피난처는 어디에다가 설치하고 만들까요? 높은 성벽, 높은 탑, 그것을 우리는 요새라고 그럽니다. 2021년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이나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나 직원인 나에게, 높은 사람이나 낮은 나에게, 여러분 천한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여러분 시간이라는 선물을 이해해 주셨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올해 선물을 받지 못하고 어제 저녁에 돌아가신 분들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이 자체,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림으로써 출발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기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변수가 생기는데요, 크고 작은 문제가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바닷물이 철썩한 것처럼, 그리고 파도가 좀 크게 치면은 바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버리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내가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위기를 만날 때, 황당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이 엄습할 때, 자, 피할 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앞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방패막, 나를 정말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것이 있느냐는 거지. 나의 고민과 나의 어떤 문제와 나의 아픔을 내려놓고 맡길 만한 곳이 있느냐 그 말이지.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없다면 마치 부모를 잃어버리는 고아와 같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시편은 우리의 인생의 그 피난처,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 우리 인생의 방패막,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뿐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을 한번 보실래요? 자,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견고한 망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우리의 완전한 그 망대, 여러분 완전한 완전지대, 완전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걸고 맡김으로 출발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내가 힘이라 그랬어요. 힘. 자, 힘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 어떤 적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내가 스스로 지켜낼 수 없거나 그걸 견뎌낼 수 없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을 도움받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생이 맞으면 그 동생은 형을 찾아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돈이 떨어져 가지고 회사가 부도날 것 같으면 자기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사장에게 가서 돈을 요구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친정딸이
도저히 못 살겠으면 자기 집 잘 사는 친정집에 가서 엄마에게 손 벌리는 거잖아요. 좀 반응 좀 보여봐. 여러분 뒤지게 맞고 그냥 끝나? 소리라도 질르잖아요. 소리라도 질러야 좀 덜 맞을 거 아니에요. 때리시오? 이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런 고난과 셀 수 없는 적들이 우리에게 언습할 때 나는 그것을 다 물리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때 김 사장 망하게 생겼대. 야, 이 사장 이번에 안 걸려서 죽는다는데? 야, 그 오집사 들었어? 그냥 집안 깨지게 생겼대. 야, 그 집안 잘 나가더니 그 아들내미 하나가 집안 완전히 다 쓸어 먹었다는데 어디서 들어보셨죠? 미안해, 연속국에서 들으셨죠? 이 살다 보면 주변에 이런 이야기 듣잖아. 망했네, 끝냈네, 헤어졌네, 죽었네, 병들,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 됐네. 들었죠? 아니 미안해, 연속국에서 봤죠? 힘들어 죽겠네. 마스크 벗으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잡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주변에 백이 크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껌떡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종종 우리 어떤 사람 보면 있죠. 근데요 그런 사람이 힘없이 싹 무너져 버리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분명히 친한 사람이 권세와 권위가 명예와 실력이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가 남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훌륭한 것처럼 끄떡 없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에서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요. 우리는 이미 주변을 통해서 봤어요. 인생의 위기가 딱 오거나 삶의 고난이 딱 오거나 그러면 우리가 믿었던 그 의지했던 것들이 내 삶의 피난처와 안전지대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있잖아요. 김 사장이 어려워. 그러면 그 둘도 없는 친구 박 사장이 도와줄까 봐 멀리해버려. 전화해도 안 받아버려. 이런 현실이 연속고기에만 있어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환난 때, 위기를 만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정말 힘이 약해서, 문제 앞에 힘이 약해서, 아픔 앞에 힘이 약해서 정말로 큰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진정한 피난처와 나의 삶의 안전지대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분은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생의 피난처와 안전지대로 삼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담대하더라, 당당하더라. 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도와줄 분이 계십니다. 나는 약해지고 힘이 없지만 여러분 내 뒤에서 있는 분은 어마어마한 끝발이 있고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2021년도 좀 멋들어지게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뭐예요? 도움인데 무슨 도움? 큰 도움이래요. 자,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절에 보니까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여러분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 위기와 환난 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환난과 어려움, 큰 문제를 만나 힘들지만 사람들 보면 뿌리채 흔들려 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집사장도 권사님도 술을 훌쩍훌쩍 먹어야 잠을 자고, 여러분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주변에 많아. 믿음이 괜찮다고 했는데 팍 쓰러져 버려.
믿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해. 그런 일들이 많아. 여러분,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 동료, 동무애들,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어떤 인생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내가 믿었던 잘 나갔던 그런 사업과 인생이 어떤 자초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와달라고 할까 봐. 아까 이야기했죠? 다 피하고 전화도 안 받고.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착해, 진짜 좋아. 그래서 막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 힘이 없고 실력이 없어. 그래서 안타까워. 이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도움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과 시편 118편 8절에서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자, 우리 두 손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 집에서 예배도 따라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피하고 신뢰하는 자가 그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낫나니. 여러분, 다윗의 고백,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분들만 찬양 한번 합시다.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 오른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가 늘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오늘 설교하는 박윤민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 여러분의 기업의 하나님, 여러분 자녀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2021년도 우리 삶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생각지 않는 어떤 변수와 내가 원하지 않는 위험과 위기로부터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어깨 딱 펴시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뭘로 묘사하고 있는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뭐를? 성소라고 해서 성소. 자, 성소를 한번 띄워줘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막을 보게 되면 뜰이 있고요, 그 다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을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예요. 법궤가 있는 곳이야.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제사장은 못 들어와. 유일하게 딱 한 명,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민족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 지금 시편 기자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위기를 만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진정으로 나의 도움이 오고 나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인생의 안전지대가 될 것을 송소라고 읊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면은 본당 앞에 뭐라고 써있나? 시은소라고 써있어. 뭐라고 써있어? 혹시라도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 안 봤어요? 시온교회, 시온교회 보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흐르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지칠 때, 힘들 때,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 넉다운 되었을 때, 더 이상 길이 없어서 비틀거리고 성전에 나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먹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공급을 받고 여러분 우리 다시금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새롭게 출발해 보십시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미왕선입니다. 솔직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둡고 컴컴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삶이 뒤죽박죽입니다. 솔직히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에 필요한 것은 안전지대에 서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피난처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시은소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한강, 남한강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이 없어. 그런데도 여러분 농산물, 꽃 전체 수출 2위, 3위 안에 들어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깊은 곳에 지하수를 파고요. 물을 수없이 멀리서 끌어다가요. 그렇게 농사를 풍성하게 지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에서 가서 보셨잖아. 혹시 우리나라보다 더 만발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그 40년의 모습은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 전혀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믿을 구설이가 단 하나도 없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다 광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내는 역사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부지런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 아멘인가요? 그러나 우리 이미 경험했어. 우리는 부지런함과 성실함만 가지고 안 돼.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앞에서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흐르게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한강, 남한강, 북한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 우리에게 영적인 생수의 흐름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고 우리에게 기쁨과 희열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죄송하지만 조금 우리가 좀 가볼게요.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1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 없어? 없지. 근데 길을 냈대잖아. 우리 출애굽기 한 번만 읽어보면 무슨 말 나와?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는 데로 갔더니 만나가 있었고 여러분 구름기둥과 여러분 불기둥이 있는 곳에 갔더니 생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 뭐예요? 사막에 뭐를 내리니? 강을 낸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황무지 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광야 같고,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단 하나도 없고 더 이상 희망과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부부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그분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도우시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 21절,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뭐하게 만들어요?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오늘 이 현장에서 몇 분 예배를 도우신 분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은 모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따라합시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앞서서 행하심으로 길을 내시고 강도 허락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케 되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5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누가 도우시라? 자, 우리가 이거 새벽 예배 때 되게 많이 써먹는 건데요, 여러분 이 본문 지금 현재 시편 46편은 어느 곳에 배경을 잡고 있느냐 되게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의 배경이야 이 본문 내용이. 예? 여러분 히스기야가 인생에 좀 큰 굴곡의 문제가 몇 번 있었는데 가장 큰 위기가 뭐였어요? 한참 나라를 이렇게 왕성하게 이끌고 갈 때에 아수르 나라가 나라를 쳐들어와요. 누가 쳐들어왔다고? 그 아수르 나라 왕의 이름은 산헤림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의 왕은 누구고?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가 왕을 하고 있을 때 아수르 나라의 왕 산헤림이 몇 명을 끌고 덤벼들었느냐면 18만 5천 명을 가지고 덤벼들었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이스라엘은 그런 군대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경 자세히 보면 화해 정체예요. 화해 정체. 아, 이건 좋은 것은 좋은데 내가 어떻게 쓰면 그냥 가시겠냐고 이렇게 물어. 그래도 꼼짝 안 해. 그래서 다시 가서 그럼 어떻게 쓰면 가시겠냐고 그러니까 니네들 있는 금은 보아 다 가져오래.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가 요구하는 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여러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 근데 여러분 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그거 먹고 나가 떨어져 가버려. 그래놓고 자기 장수한테 쳐서 저 유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 그때서야 이 히스기야가 정신 차리고 주제 파악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러고요. 하나님, 우리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이,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시집 식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내 초등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나만 보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너 지금도 교회 나가냐고, 그따운 교회 나가냐고, 저 하나님 봤냐고, 너 그렇게 그런 썩어 빠진 인생이냐, 네 머리가 그 정도 썩었냐고 이렇게 하는 저들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몸이 아픈데, 내가 이렇게 암이 걸렸는데, 내가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인생의 위기와 회오리가 있는데, 하나님 저들 앞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아수르 나라 산헤림이 저 개 같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 우습게 보이고 조그마한 나라라고 지네들 만들어 기울고 있는데, 저런 것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전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가서 봤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렸다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알량한 조그마한 실력, 여러분 조금 좀 배웠다고 조금 좀 안다고 껍죽거리지 말고, 여러분 머리 0.5만 딱 쳐버려도 식물인가 돼버려요.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써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37편 20절, 이사야 37절 20절 3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 여기까지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 합시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안전지대란 말이 무슨 말일까? 저거 보셨죠? 도로 가다 보면 저거 그림 안 보셨어? 아니 뭐 물어만 보면 다 처음
아, 보셨냐고. 미안해요.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보셨죠? 응, 보셨대. 응, 보셨대. 여기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별로 좀 모범이 아닌 것 같아. 이 안전지대라는 것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뭐를 위해?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곳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안전지대에 의외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저 강릉 같은 데 가가지고 해돋이를 봐요. 그리고 해에다가 자기 인생을 빌어. 올해 못 가잖아요. 지금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봅니다. 우리 칠순집사 많이 해봤죠? 네. 그 다음 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도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 없어. 근데 성경은 해답을 줍니다. 안전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피난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울타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께 가지고 나오면 그분께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경외하면 그분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 1절에서 여러분 해답을 주고 있잖아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냥 국어책 지문을 잊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 읽었으니까 또 읽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윤민이의 피난처요, 우리 가정의 힘이요,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와 우리 부부와 내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리라. 이 말씀이 믿으시라고요. 조그만 어려움은 질질 짜고 교회 나오네 마네 떠나네 마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회가 너무 병들고 타락해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국민들의 아픔과 고충을 모르고 자기 배때기만 가지고 저렇게 지금 장난치고 있습니다. 사회 부조리와 각종 사고는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생명의 위험 속에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인생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때 인생의 안전지대, 여기서 안전지대는 우리가 말하는 지리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믿고 세상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맞닥뜨리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지대가 피난처와 소망이요 꿈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어긋날 때에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불안과 초조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닫고 마쳐야 될 것이 뭡니까? 성도의 안전지대는 어디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은 잘 봤죠?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뭐 하시니? 함께 하시니. 자, 누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도 2021년에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전지대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걱정 따위, 염려 따위, 두려움 따위는 내려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담대하게 새해를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피난처가 되어 주실 거야. 안전지대가 되어 줄 거야.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새해를 내 딛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축복해. 나는 너를 향하여 기대가고 있어. 나는 올해 너희를 통하여 많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이 사실을 잃지 말고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안전지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이기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출발하는 우리 왕성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과 찬양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세요. 영광. 할렐루야. 말씀 들리셨으면 아멘.
자, 우리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내면 안 돼요. 오늘 소원 예물을 다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헌금 목도를 가져갔으면 되고 안 가져갔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헌금을 준비를 하시고 또 우리 각자 소원을 여러분 새기고 함께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이 좀 몇 번 있을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랑 함께.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4절 박수치면서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져온 예물, 소원 예물을 가슴에 함께 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주셨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예물을 우리 다 같이 품고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느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2021년이라는 크나큰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기쁘기고 마냥 좋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루터라는 사람은 천주교의 그 거대한 단체와 싸울 때에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승리했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대적 앞에 클론 앞에 도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와 안전지대는 어디인가요? 인생은 셀 수 없는 변수가 많고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의 위기와 환난을 당할 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엄습할 때에 피할 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의지하고 기댈 곳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안전지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환난과 어려운 큰 문제를 만나 힘들지만 뿌리채 흔들리지만 그렇게 친하고 가깝게 지냈던 내 친족들, 가족들, 동료, 동료들 다 멀리하지만 나를 도와주실 분이요, 정말 힘이 한이 없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맞닥뜨리고 함께 출발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보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성솔하게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떤 때보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해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안전지대가 되어 주신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 소원 예물을 품고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런 은혜가 되고 이런 축복을 주고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달될 때에 나와 상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2021년 이 새해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요, 하나님만이 나의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각자의 소원과 2021년도에 이루어질 일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아픔 등등의 비전과 계획을 품고 이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진 손길과 가정과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주여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 순간과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의 밤이요, 치유의 밤이요, 회복의 밤이요, 간증의 밤이요, 승리의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1절 부르시고 이제 갑시다. 그리고 고맙고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2021년도 함께 하시고 동행할 것을 믿기에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것을 알기에 힘차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우리 왕성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